예배자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시편은 구약의 찬송가입니다. 1장부터 150장까지 아주 긴 찬송가인데 지금 그 곡조는 남아있지 않고 가사만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을 읽으면 구구절절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영감 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노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그런 가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시편 1편 정도는 다 외우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 시작이 복이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꼭 교인이 아니라도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 아니면 미신을 섬기는 모든 사람도, 심지어 나는 종교가 없다 하는 사람도, 모든 사람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거다, 나름대로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이런저런 행위들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이 가르쳐주는 복 있는 사람은 세 가지에 대해서 노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한 가지에 대해서 예스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3 No 1 Yes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불의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용기입니다. 사진 한 장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히틀러 시대에 말도 안 되는 만행을 저지르는 히틀러를 향해서 온 국민이 다 충성을 맹세하고 하이 히틀러 경례를 붙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히틀러가 다 잘못된 것을 알지만 아니오라고 말하면 목숨 날아가니까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아우구스트 란트메서라는 저 사람, 모든 사람이 경례를 붙이는데 이 사람 팔짱을 딱 끼고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분이 히틀러의 만행에 대해서 아니오라고 말한 사람, 그리고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결국 이 사람 수용소에 끌려가서 비틀어졌네. 수용소에 끌려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됐죠. 미국 신문에 이 사진이 게재되고, 그리고 그 제목이 모두가 이해할 때 아니오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붙였습니다. 마침 이분의 딸이 미국에 살고 있다가 이 신문을 보고 신문사에 연락했어요. 이분이 우리 아버지다고. 아닌데, 아니라고 하면 죽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해하는데, 모두가 이해하는데 이 불의에 대해서 이 사람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이해한 사람이나 아니오 한 사람이나 지금은 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해하고 몇 년 더 산 사람, 아니오 하고 몇 년 짧게 산 사람, 다 세상을 떠났는데 그들의 삶의 가치를 따져보면 이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오늘
말씀은 불의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성경은 뭐 로또 복권 당첨되고 하늘에서 무슨 돈보따리가 딱 떨어져서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아니요 해야 할 때 단호하게 아니요 하고, 예라고 해야 할 때 단호하게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아니요라고 말하고, 예라고 할 것에 대해서는 예라고 말함으로 여러분 모두 복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노 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노는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노라고 단호하게 말해야 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꾀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낸 계략, 이걸 꾀라고 하죠. 꾀는 이 쓰이는 문장에서 쓰이는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말,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이기적인 말로 쓰여요. 뭐 꾀보, 꾀쟁이, 무슨 뭐 또 꾀병, 제 꾀에 넘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 전부 부정적인 말로 쓰이는데, 이 꾀도 그냥 뭐 귀여운 꾀가 아니고 악인들의 꾀니까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아주 얼마나 교묘한지. 정신 안 차리면 이 꾀에 전부 다 말려 넘어가. 그래서 악인들의 꾀인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고, 악인들의 꾀다 하면 이걸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 장로교뿐만 아니라 뭐 모든 한국의 모든 개신교가 다, 교회가 가장 큰 관심사, 이것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차별금지,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당연히 차별이 없어야죠. 인권,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당연히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하죠. 평등하다, 뭐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해야지. 당연히 모든 좋은 말 여기 다 붙어 있어요. 차별금지법, 모든 사람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고 차별이 없어야 하죠. 그런데 그 속에 악한 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지금 이런 법이 없다고 누가 세상 차별합니까? 우리 모든 교회는 어쩔 수 없이 동성애에 빠진 사람들을 정말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든 도와주고 다 그렇게 하는 거지, 누가 그거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누가 정죄합니까? 그런데 이런 법을 굳이 만들어서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법을 만들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무너뜨리는, 그냥 겉으로 나타난 입의 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배후에는 무서운 이런 세상을 무너뜨리는 악한 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동성애 문제뿐만 아니에요. 이 법이 만들어지면, 자, 교회 안에 신천지가 들어와요. 지금은 몰래 들어와요. 이 중에 있으면 지금 나가요. 그런데 제가 들으니까 별내의 교회마다 다 신천지 있다 하대. 이 전문가가 한 얘기예요. 있는지 지금 모르지만 있으면 다음부터 좋은 말로 할 때 오지 마요. 그런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면 신천지가 와서 나 신천지요 이렇게 손들고 선포하고 교회 안에서 온갖 나쁜 짓 다 하고 교회 무너뜨려도 당신 교회 나오지 마라 못해.
왜? 그 사람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저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써붙였는데 이런 문구 못 붙여. 목사가 이런 설교 못해. 왜? 차별금지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판받고 교도소 가야 돼요, 목사가. 지금 이게 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동성애 그거 안 된다. 교회에서 말 못해, 목사가. 뉴스 지난주에 보셨죠? 지난주에 우리 뉴스 하는 거. 응? 한인교회 목사가 미국에서 동성애 나는 반대한다. 그 다음 주에 파면돼. 군인이, 공무원이, 학교 교사가 입 밖에도 내면 당장에 그냥 파면되는 거예요. 제가 외국의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할 때 있잖아요. 어저께도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었어요. 작년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갔더니 나 깜짝 놀랐다. 여기 남자 화장실이 있고 가운데 남자 여자 같은 그림이 있고 이쪽에 여자 화장실이 있어서 깜짝 놀랐다. 가운데는 누가 젠더 화장실이야. 거기는 동성애자 가는 화장실. 그랬더니 그 미국 사람이 저보고 그래. 세계는 그래도 양반이라는 거예요. 응? 남자 화장실, 남자 동성애자 가는 화장실, 여자 동성애자 가는 화장실, 여자 화장실 4개 있다는 거예요. 4개. 아까 봤죠? 나는 여자라 그리고 선언하면 여탕에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무서운 세상. 보세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가 얼마나 귀한 말이에요. 이 어머니, 아버지 말이 사라집니다. 그냥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여자인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똑같이 남자인데 누가 엄마고 누가 아빠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부모 1, 부모 2 이런 세상이 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세상이 온다니까요. 아닌 것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여러분도 다 뉴스 듣고 이제 다른 거 보지 말고 유튜브에 그런 거 좀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문제인지.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 제가 그 사람들 얘기 들어봐요. 이거 도대체 이걸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나서 세상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완전 달라져요. 우리가 무슨 반정부 시위하는 거 아닙니다. 여당 야당 이건 무슨 정치 노름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면 다음 세대 무너집니다. 교회 그냥 무너집니다. 가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에서 이거는 안 된다 하는 거, 이건 안 된다. 이 악한 꾀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NO! 이 시대 종교 개혁이 뭐예요? 이런 게 개혁인 거예요. 반성경적인, 반하나님적인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NO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이 시대 개혁이죠. 성경의 악한 꾀를 단호하게 NO라고 말한 대표 선수가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악한 꾀로 유혹할 때 요셉은 단호하게 NO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그것 때문에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불의에 대해서, 아닌 것에 대해서 NO를 한 다윗을 높여주시고 놀라운 복을 부어주셔요. 그래서 성경이 뭐냐?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NO라고 해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이제 앞으로 살아가면서 이 모든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여러분 요셉처럼 단호하게 NO라고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NO는 죄인들의 길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꾀가 생각이라면 길은 행동이에요. 길 가는 거지, 행동하는 거예요. 아무데나 길이 있다고, 내 발 옮길 수 있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이 죄인의 길, 이거 따라가면 안 되고 그것에 대해서 NO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터키 가면 에베소 유적지가 있어요. 그 옛날에 굉장한 그 도시를 어떻게 저렇게, 뭐 로마도 대단하지만 로마 그 문화권이었죠. 그때 거기도 소아시아가. 그래서 거기 가보면 아고라라는 아주 그 우리로 말하면 시내 중심가, 다운타운이죠. 그런 데가 있고 큰 광장이 있고, 그리고 뭐 여러 이제 건물들이 있어요. 그 중에 도서관 아주 잘, 지금 시대로 따져도 저런 건물이 대리석으로 굉장하잖아요. 저게 셀수스 도서관인데 굉장합니다. 가서 보면, 야, 저런, 그 당시 어떻게 2000년 전에 저런 건물을 만들어 놓고 저걸 도서관으로 할 수 있었을까? 사도 바울이 저 셀수스 도서관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2년 반 동안 저기서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한 그런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중요한 장소인데, 저 바로 오른쪽에는 또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저 바로 맞은편에 보면 유흥가, 이런 환락가 이런 것도 있어요. 거기 한 200~300m 가까이에.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유흥가, 환락가 그런 데 가서 그냥 함부로 무너지고 살면서, 모든 사람이 갈 때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면 나 도서관 간다, 그리고 그 다음에 가다가 옆으로 이렇게 빠져가지고 거기를 갔다 합니다. 갈 수 있는 곳이라고 아무 데나 가면 안 되고, 그 죄인의 길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게이트라는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죠. 비행기를 타려면 이제 그 티켓에 몇 번 게이트가 써 있어요. 그 게이트로 가면, 그 게이트를 통과하면 그 비행기 타는 거죠. 고속도로 이렇게 입구에 톨게이트라는 게 있지. 톨게이트, 이 톨이라고 하는 말은 통행료라는 뜻이고 게이트란 말은 문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톨게이트는 통행료를 내는 문이다. 그리고 톨게이트를 통과하면 그 고속도로 타는 거죠. 게이트는 어느 길을 가기 위해서 그 문을 지나가는 거예요. 이게 게이트예요. 우리 사회에 아주 무리를 일으키고 뭐 큰 문제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연루돼 가지고 아주 문제가 일어나는 것을 게이트라고 하죠. 그 문제를 일으킨 주동 인물의 이름을 따서 암흑의 게이트 이렇게 붙이죠. 암흑의 게이트. 응?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알고 들어갔든 모르고 들어갔든 그냥 전부 그 게이트 안에 들어간 사람이야. 그래서 전부 거기 말려 들어가지고 잘못된 게이트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뭐 어느 나라든 다 있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아주 작정을 하고 나쁜 뜻을 가지고 이런 게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그 안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여, 하여튼 이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 사람은 무조건 아주 큰 낭패를 당하잖아. 이게 게이트야. 암흑의 게이트. 그러므로 성도는 문이라고 아무데나 들어가면 안 되고, 길이 있다고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성도가 꼭 들어가야 할 문은 바로 예수님의 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게이트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I am the gate for the sheep. I am the gate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게이트다, 나는 문이다. 너희들은 양이고 나는 양의 문이니까 모든 양들은 내 문으로 들어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길이다. 너희가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모든 양들은 내 문을 통해서 나의 길로 걸어가라. 나의 길이 아닌, 예수님의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들어가면 전부 그게 다 뭐냐? 죄인의 길이다. 나의 길로 들어와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성경을 여러분 읽다가요, 진실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왜
웬만큼 중요한 말은 진실로가 한 번 있어요, 성경에. 그리고 정말 중요한 말, 아주 성경에서 강조할 때는 진실로, 진실로가 두 번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은 없어요.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오면 너무 중요하다, 이건 아주 너무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양의 문인 나에게로 들어와서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 걸어라,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두 번 붙인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악인의 길을 여기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얼마나 여러 날 걸리겠습니까? 이걸 다 어떻게 말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악인의 길이 무엇인지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 말만 해도, 유치원만 다녀도 이건 다 알고 있어.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 선인의 길인지 선한 길인지를 다 알고 있어요. 내 유익 때문에, 내가 좋기 때문에, 내가 편리하기 때문에 악인의 길에 대해서 예스 하지 말고, 그죠? 오늘 성경의 말대로 악인의 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 하고, 의의 길, 바른 길, 예수님의 길 따라 여러분 모두 행복의 길, 축복의 길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는요, 오만한 자리에 대해서 노해야 한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가 뭐요? 자기가 제일인 거죠. 아주 거만한 거예요. 하나님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주 전부 다 사람 내려다보고 함부로 하는 사람, 오만한 사람. 오만한 자리 근처도 가지 말고 그런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해라.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말씀합니다. 몇 년 전에 어떤 대기업 임원이 대한항공 비행기를 타고 LA로 가는데요, 10시간, 열 몇 시간 가잖아, LA. 비즈니스석을 타고 LA로 가는데, 비즈니스가 비행기가 얼마나 좋은 자리입니까? 응? 누워서 갈 수 있잖아요. 아주 너무 좋은 자리고, 가격도 몇 배나 비싸잖아. 이코노미보다 몇 배나 비싸고, 또 기내식도 이코노미하고 비즈니스석은 벌써 음식도 틀리고 모든 서비스가 틀려. 그런데 이분이 높은 자리 대기업 임원이니까 다 비즈니스 해줘서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타자마자 옆에 사람이 타니까요, 왜 이 자리 비워놓지 않고 사람 태웠냐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내식 식사가 나오니까 대한항공 우리나라 비행기 기내식이 세계 최고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맛이 없어서 이게 무슨 음식이라고 내놨냐면서 라면을 끓여오라고 했어요. 라면 끓여다 줬어요. 너무 짜다, 다시 끓여와라 그랬어요. 다시 끓여다 줬어요. 이제는 너무 싱겁다 그래, 다시 끓여다 줬어요. 끓여와라 그래, 또 다시 끓여다 줬어요. 이거 너무 짜다 그러니까 스프 반밖에 안 넣는데요, 그래도 짜다면 짠 거야. 다시 끓여와. 또 끓여와요. 라면을 6번을 끓여와요. 6번을 끓여와도 다시 끓여와라고. 그런데 비행기가 벌써 이제 거의 LA에 도착하게 됐어요. 7번째를 못 끓여오고 LA에 도착하게 됐어. 이 사람 성질 나가지고 신문지를 말아가지고 가서 승무원 얼굴을 때렸어요. 오만하기 짝이 없죠. 대기업 임원이 되는 건 그냥 되는 거 아니죠. 노력했겠지. 얼마나 대단한 능력도 있겠죠. 그런데 오만하게 굴어. 그래서 기장이 비행기에서 미국 FBI 경찰에게 신고를 했어. 경찰이 비행기 안으로 착륙하자마자 와가지고, 너 미국의 법에 처벌 받을래? 한국으로 돌아갈래? 그래가지고 입국도 못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응? 한국에 돌아와서 어떻게 됐겠어요? 대기업 임원에서 해임되고 그냥 망신당하고 망하고 말았어요. 사람들도, 오만한 사람, 거만한 사람은 사람들도 못 봐줘 이거. 그런데 하나님도요 역겨워하는 거예요. 아주 하나님이 역겨워서 아주 못 봐. 그러니까 복 받고 싶으냐, 복 있는 삶을 살고 싶으냐, 그러면 오만한
자리 근처도 가지 마라. 여러분,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지고 재물도 많아지고 모든 삶에서 여러분 더 잘 되십시오만은 그렇게 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고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아멘 드리기 현찮네요. 잘 되는데 어쨌든 될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더 낮아져. 아주 오만하고는 그냥 아주 담을 쌓고 오만한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하고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더 감사하며 오만한 자에 대해서 오만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자가 받는 그런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예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 해야 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고 한 가지에 대해서는 예스 해라. 그 예스가 뭐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내가 이해가 안 돼도 예스. 내게 손해가 와도 예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스 하는 것.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오늘은 종교개혁 50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오늘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에 앞장섰던 분이 마틴 루터, 또 우리 장로교를 창시하신 존 깔뱅, 이런 분들이잖아요. 그 당시 로마 교황청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자기 생명 내놓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저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이 내놓은 가치가 뭐예요? 오직 성경으로지.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그러니까 성경과 틀린 그 로마 교황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오직 말씀에 대해서 예스라고 말한 것이, 이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계란으로 바위 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계란이 깨지지 않고 바위가 깨졌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를 쳤는데 바위가 깨지고 계란이 안 깨졌다니까요. 그래서 생겨난 것이 오늘 장로교, 여러 개혁교회,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죠. 진리가 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기 때문에 말씀에 대해서 예스하고 불의에 대해서 노한 것이 종교개혁입니다. 이제 우리 모두 불의에 대하여 반하나님, 반성경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무조건 예스, 순종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크게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고 삶에 적용하여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